자, 오늘 5성급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5성급 교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나눴죠. 교회 부흥의 기초와 교회 부흥의 비법 두 가지의 말씀을 나누는데, 교회 부흥이 되려면 먼저 기초가 단단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물 질 때와 마찬가지로 기초가 단단하게 잘 다져져야 하나님이 원하는 부흥과 또 우리가 원하는 그 부흥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살펴보았던 말씀이 뭐냐면, 첫째는 성도의 부르심과 택하심의 정체성. 구원에 대한 부르심도 있지만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우리가 사탄의 부름을 결단코 받지 않았고 세상의 부름도 결단코 받지 않았습니다. 또 이웃집에 어떤 사람의 부르심도 결단코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곳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모여가지고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한 성도로 부름받으심과 또 택하심, 그 택하심의 그런 정체성, 이러한 것이 그냥 기반에 되어졌을 때에 우리 교회 부흥하는 기초가 다져진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살아있는 신앙생활의 공동체가 되어져야 된다. 살아있다는 것은 반대로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죽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렇게 생동감이 없고, 그리고 움직임이 없고, 숨소리도 들리지 아니하고, 어딘가 모르게 이렇게 힘이 없는 약간 살아있는 신앙생활의 공동체가 될 때에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살아있어야 먹고 마시고, 살아있어야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고, 살아있어야 또 되는데, 오늘 살아있는 신앙생활이 되어지자. 신앙생활이 죽어져 있으면, 약해져 있으면 교회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날 수가 없다. 일어나려고 해도 너무 버겁고 힘이 들고 삐끗삐끗거린다. 그래서 성도의 부르심과 택하심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있는 신앙생활, 하나님이 죽어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산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산자 하나님을 섬기는 그분의 아들된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마땅히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신바람 나는 신앙생활. 살아있으니까 신바람과 즐거움과 기쁨, 행복이 있고, 그런 행복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내 공동체자. 교회에 모이는 것이 행복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즐겁고,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진짜로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그런 신바람 나는 신앙생활의 공동체. 그래서 그렇게 되었을 때 교회 부흥이 일어난다 했습니다. 결국에 이 모든 이 세 가지는 자기관리 능력으로 말미암아 됩니다. 자기관리를 잘해야 되지요.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싸고, 또 잠도 잘 자고, 좋은 옷 입고, 또 운동도 하고, 건강하게도 하고, 뭐 이렇게 지적으로나 또 감정적으로나 생각하는 거, 또 마음적으로나 건강하도록 자기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가 뭐예요? 자기관리잖아요. 자기관리. 저 건강을 위해서, 장수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한 어떤 보험이라든지 운동 방법이라든지 또 다이어트하는 비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들이 많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음식도 어떻게 만들어 먹으면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러한 것들. 그래서 하다못해 나 자신 몸뿐만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주변 환경도 이렇게 잘 정리정돈도 하고, 주변의 환경들도 미세먼지를 제거한다든지, 공기청정기를 갖다 놓는다든지, 주변에 있는 나쁜 것들, 나쁜 소리들을 다 제거하고 내 주변 환경을 아름다운 분위기, 부드러운 분위기를 만드는 것. 그것도 역시 자기관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이런 자기관리의 그런 능력이 우리가 갖춰져야 됩니다. 영성이 있어야 되고, 인성이 있어야 되고, 인성은 사람의 성품이죠. 그 사람의 성품이 어디서 옵니까? 영적인 성품에서 오는 겁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갖는 성품들, 죄성이고, 그리고 그렇잖아요. 그런 죄성된 인성을 영성으로 우리가 덧입어서 그 영성으로 나의 인격을 오늘 세워나갈 수 있는
또 나의 지성과 그런 감성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기초가 되어졌을 때 교회의 부흥이 거기서부터 이제 꿈틀거리면서 시작을 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부흥의 비법 뭐냐?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는 교회다. 말씀이 제대로 선포된 교회다. 죄, 지옥 이러면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지 않는데 헌금, 11조 이러면 사람들이 듣기 싫어한대요. 그런데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어지는 교회가 부흥을 합니다.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소리도 좋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의 정세 가운데서 나의 삶 가운데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어지고 제대로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실제라는 말을 쓰잖아요. 말씀의 실제라는 말은 뭐냐면 말씀이 여기에 있으면 여기는 말씀이 레마로 선포되어서 실제 정말 이 내 주변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존재하여 체험되죠. 경험되어지는 그런 말씀 그 말씀대로 살아내서 그 말 사실인 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이 말씀의 실제입니다. 그런 말씀에 실제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있었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실제로 선포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부흥의 비법은 두 번째는 뭐냐면 좋은 사역자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좋은 일꾼들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도 일꾼이 없고 사역자가 없다라고 한다면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였어도 시장 맺게 되지 않습니다. 백화점 맺게 되지 않습니다. 마트 맺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좋은 사역자들이 그 많은 사람들과 많은 사람이 모여 있지 않더라도 좋은 사역자들이 거기에 있다라고 한다면 교회는 부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꾼을 세울 때 아무나 세우지 않았고 좋은 일꾼들을 세웠고 평판이 좋은 사람을 세웠고 성령 충만함을 세웠고 그랬다 그랬거든요. 그런 좋은 사역자들이 좋은 일꾼들이 어쩌면 영성과 인성, 감성과 지성을 두루루 갖춘 그런 좋은 사역자들이 세워져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그 좋은 사역자들이 위대한 사역자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좋은 것도 좋은 거지만 위대한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좋은 사역자들이 우리 가운데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보다 위대한 교회로 가자. 한때 한 해 동안에 우리가 표로 삼았던 그런 말씀이었죠. 좋은 교회였다면 이제는 위대한 교회로 가자 했던 것처럼 이제 좋은 사역들이 세워져서 좋은 사역자들이 위대한 사역자로서 발돋움할 수 있는 좋은 사역자는 어떤 사역자인지 아시죠? 위대한 사역자는 어떤 사역자인지 여러분 아시죠? 그런 사역자들이 세워질 때 교회가 부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고 하는 뭐냐면 반대자들을 원수들까지도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교회들입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북치고 장짓고 박수치고 너먹고 나먹고 이렇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끼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영입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도 초청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도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서 우리 모임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모이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부흥하는 겁니다. 그러한 능력을 우리는 갖춰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20명, 30명, 100명, 1000명이 모여서 붙이고 장짓고 우리끼리 좋다 시인하나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구경거리가 있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이 우리를 비방하는 게 있으면 안 되고 그런 비방하는 사람들, 구경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까지도 이 공동체 안에 해피 공동체 안에 초청을 하고 불러들이고 해서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렇게 감당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그런 교회가 또 부흥하는 그런 교회일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 저 사람은 원수고 저 사람은 범법자이고 오늘 저 사람은 뭐 악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죄인이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잘 불러내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면서 그들과 함께 동체가 되어줄 수 있는 한 마음 한 몸에 되어줄 수 있는 그 능력을 갖춘 교회가 그것이 교회에 부흥하는 비결. 그것이 우리를 전도한다. 뭐 그런 말도 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동화될 수 있는
모든 사람과 함께 섞여질 수 있는 이 안에서 때에 따라 불러들이기도 하지만 이 안에서 바깥으로 나아가서 저들 사이에 들어가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들어가서 오늘 거기에다가 기쁨의 희락의 영을 쏟아 부어줘서 저들을 자연스레 동화시키는 새로운 문화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 그런 능력들 갖췄을 때 오늘 우리 교회는 더욱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은 5성급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5성이라는 게 뭐예요? 별 5개라는 말이죠. 5성급 호텔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저는 아직까지 5성급 호텔을 가서 잠자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별 3개, 별 2개짜리 정도는 이렇게 가서 호텔에 자본 적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나라에서 말고 이제 미국 여행 갔을 때나 캐나다 여행 갔을 때나 유럽 여행 갔을 때 그런 데서도 이렇게 잠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민박집에서도 자고 오기도 하고 한 곳에 머물면서 숙소를 정해놓고 이렇게 여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여기저기 다 거리가 보니까 여기서 하룻밤 묵었다가 또 다른 데 가서 하룻밤 묵고 이틀밤 묵고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여러 숙소를 가는데 그 중에는 좋은 숙소도 있고 그 중에는 좀 약한 숙소도 있고 좀 그래 우리나라 모태끌만도 못한 그런 숙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별 5개 호텔이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별 5개의 교회가 되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가장 최고의 교회이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여러분 텔레비를 보다 보면 어떤 이렇게 동글동글하고 통통한 어떤 아저씨가 나와서 별 5개! 별 5개! 일단 5개 그림 딱 붙이고 5개 하는 거 선전 보셨어요? 뭐예요 그게? 장수돌침대인가요? 장수돌침대 하면서 거기 사장님인지 회장인지 나와가지고 별 5개! 별 5개! 이러면서 선전하잖아요. 그걸 보는 순간에 그래 저 침대로 돌 5개 별이라고 하는데 5성급 돌침대라고 하는데 호텔도 5성급 호텔이라고 하는데 왜 교회는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있겠는가? 교회도 5성급 교회가 된다면 5성급 교회 된다면 사람들이 더 잘 모일 것 같아요. 그죠? 돈 있는 사람들이 더 잘 모일 것 같아요. 돈 있는 사람들이 무할로 별 1짜리 아니면 별 2개짜리 아니면 그럼 모텔 가서 잠을 자겠어. 돈도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5성급 모텔 가서 잠을 자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들은 5개의 별을 갖고 있는 그 돌침대를 사다 놓고 편안하게 밤잠 혹은 낮잠을 오늘 자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별 5개의 값어치가 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 보일 수 있는 그런 별 5개의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 선지를 보다가 그렇게 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별 5개의 교회. 그래서 누구나가 부자들도 올 수가 있고 가난한 사람들일 수도 있고 부자 사람은 자기 돈 갖고 오고 가난한 사람은 그냥 또 우리가 모셔서 섬겨오고 그렇게 할 수는 별 5개의 그런 교회 5성급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성경을 쭉 살펴보니까 예루살렘 교회도 5성급은 돼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도 5성급 교회더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수백 수천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으니까. 왜요? 세상이 더 편안하다라고 한다면 교회로 그들이 몰려들었지 않았겠죠. 근데 세상보다도 교회가 더 편안하니까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로 안디옥 교회로 그들이 몰려오는 겁니다. 세상 문화 속에 살다가 교회 문화를 보았더니 세상 문화에서 보지 못했던 교회 그 문화에서 어떤 새로운 맛을 보더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10편 37편에 말씀했는데 정말 세상에서 맛보지 못했던 예수님의 그 맛을 교회에 가봤더니 거기에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 문화에는 지저분하고 어수선하고 시끄럽고 또 미워하고 원망하고 죄로 된 그런 문화들인데 이 교회 문화를 바라보니 교회 문화는 존중의 문화요, 사랑의 문화요, 친절의 문화요, 섬김의 문화요 그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의 나라의 그 문화가 교회에 갔더니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가 여기에 있더라는 겁니다. 바라보니 거기에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문화에 있었던 사람이 얼른 이쪽으로 옮겨오는 겁니다. 얼른 이쪽으로 올라와서
하나님의 문화로 충만한 교회 안에서 그들이 함께 어우러지기 시작하게 되고, 그런 사람이 왔을 때 예루살렘 교회 110의 사람들이 그들 다 영접하더라는 거예요. 다 영접해서 더 큰 공동체를 이뤄가고,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새로운 공동체로 예루살렘 교회를 기반으로 해서 안디옥 교회가 또 세워져서 이렇게 부흥이 되어져 가더라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별 5개 돌침대, 별 5개의 호텔, 그것과 같은, 아니 그 이상의 그런 교회가 성경에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도 5성급의 교회가 되어져야 되겠구나, 0급이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겠구나. 다 급이 있잖아요. 그 급에 따라서 매겨지는 액수가, 매겨지는 가치가 다릅니다. 예전에 우리 때는 상업이라는 과목이 있었지 않습니까? 상업 과목 시간에 이제 주산을 이제 가져가지고 주산을 놓잖아요. 주산 놓으면 이제 1급, 2급, 3급, 4급 뭐 이렇게 나가죠? 1급, 2급, 3급, 4급 이렇게 나가요. 그 주산을 놓는 그 실력에 따라서. 그리고 자격증을 취득하고, 아니 은행에 취직을 하든지, 아니 좋은 회사 사무원으로 취직을 하든지, 남자 여자고 그렇게 취직해 나갑니다. 그렇게 급이 있는 것처럼 교회도 급이 있나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교회는 0급이 얼마나 될까? 우리 교회가 0급이 얼마나 될까? 0급 뭐 1급, 2급, 3급, 4급, 5급, 5성교회를 말했으니까 5급까지 있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 5급에 해당될까? 4급일까? 3급일까? 2급일까? 1급일까? 우리가 이 땅에 살다 죽어서 부활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그 급이 다 다르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늘의 수준이 있고 땅의 수준이 있다고 했고, 또 해 같은 영광이 있다고 했고, 달 같은 영광이 있다고 했고, 별 같은 영광이 있다고 했고, 별과 별의 영광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수준, 짐승의 수준, 새의 수준, 물고기의 수준, 그 급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다르다고 했는데, 오늘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그 급도 다르지 않을까? 다르다라고 한다면 그럼 우리 교회는 몇 급이 될까? 그 0급이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별 5개짜리 교회가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부흥되어지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이렇게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교회의 부흥의 기초를 우리는 다져왔습니다. 그죠? 다져왔습니다. 말씀의 운동을 했고, 또 성도 능력을 극대화 운동을 했고, 삶의 체질 개선을 해갖고, 그렇게 수년을 우리가 해왔어요. 수년을 해왔어요. 10년 가까이 그렇게 해왔어요. 말씀을 읽고 감동받으면 나가기도 했고, 또 여러분들도 나가서 입대를 훈련했고, 말씀의 입에 문을 훈련했고, 누구를 만나든지 말씀을 선포하고, 구원을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상담해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의 그 능력들을 이렇게 행사할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을 우리가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교회 부흥의 기초, 나름대로 우리는 그 턴을 닦고 왔습니다. 어느 날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교회가 처음 교회 개척해서 들어오면서 지금까지 걸어온 발자취를 가만 생각해보면, 여기까지 올라오는 걸 보면 한 계단 올라오는 것 같아요. 밑바닥에서부터 위로 한 단계 이렇게 점점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올라왔는데, 거기서 이제는 우리가 좀 잠시 멈추고 숨고르기를 하는 거죠. 멈춰서 좀 몇 년 동안 그렇게 멈춰져 있는데, 이제 우리가 5성급 교회로 별 5가지 교회로 이런 기분 안 나쁘죠. 별 5개의 교회로 부흥되어지고 있고, 그 급이 높은 그런 교회로 부흥되어질 수 있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의 썩게까지 남아있는 교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말씀하셨죠. 마지막까지 견디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까지 견디는 자는 뭐라 했어요? 하면서 대답 못해. 마지막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마지막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교회가 마지막까지 견디는 교회로
남을 수 있기를 축복을 합니다. 세상이 점점점 힘들어져요. 교회도 목회하기도, 담임 목사들이 목회하기도 힘이 들고, 여러분 성도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이 점점 힘들어져 가고 있어요. 힘들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발표를 했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것도 모르고 제가 카톡에다가 우리 교회가 주 3회 예배는 정상적으로 어쨌든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 외 모임이나 식사는 우리가 정부의 협조는 차원에서 또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이렇게 안 하겠습니다. 잠시 중단했습니다. 했는데 정세균 국무총리가 발표한 것이 이게 나왔더만요. 나왔는데 뭐냐면 교회의 모든 예배와 모임에 대해서 금지 조치를 내렸어요. 금요일날, 이번 주 금요일날 10시를 기해가지고 조치를 내렸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걸 어기면 벌금 300만원을 부과한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아니 성당은 괜찮아? 그리고 뭐 불교도 괜찮다는 거야? 물론 정세균 총리가 이제 그것을 종교로 확대해서 성당이나 아닌 불교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전제를 뒀지만 어쨌든 교회를 첫 타겟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참 점점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모이는 것이 힘들어져가는 이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정말 현 정부가 교회를 첫 타겟으로 삼고 정말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이게 우리 성도들이 또 개중에는 그렇구만 그래야지 다들 동조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문제고 또 거기에 동조하는 교회가 있다는 것도 문제고 동성애 축제한다니까 어떤 교회 목사님들이 몇 명이 가지고 이걸 축복 기도를 하고 왔다니 참 이게 교회 자체도 이러니 그래서 마지막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처럼 마지막까지 견디는 자는 마지막까지 견디고 남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인권이 뭔지 차별금지법이 뭔지 참으로 그 세분화되어진 그 속에 들어가 보게 되면 이게 참 교회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억제하는 것들이 많고 동성애를 활성화하는 것도 많아지고 이런 이제 어떻게 되면 이제 우리 꼬매가 학교를 가요. 우리 자매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성교육 동성애 교육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너 남자니 여자니? 라고 물어요. 그러면 저는 남자예요. 그러면 학교 선생님이 너 남자구나. 그런데 너 여자 되고 싶은 데 없니? 라고 물어요. 그런데 어떤 남자애는 여자처럼 옷을 치마도 입고 편할 것 같고 뭐도 길게 길고 싶고 뭐 이렇게 하여튼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사실은 저도 이 치마 입고 싶고요. 뭐 이러잖아요. 그럼 너 여자 될 수 있어. 제가요? 어떻게 여자가 돼요? 이렇게 하면 여자가 되는 거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호기심이라는 것이 있을 텐데 그럼 나 여자 되고 싶어. 그러고 학교 집에 가가지고 엄마 나 여자 될래. 여자 될 수 있대. 나 여자 되고 싶어. 그럼 엄마 아빠가 어떻게 돼요? 황당하잖아요. 화가 나죠. 야 그러면 안 돼. 왜? 나 그럼 학교 선생님이 그래도 되는데 안 된다니까. 이 엄마 아빠 봐라. 학교에 가가지고 경찰서에 가가지고 우리 엄마 아빠가요 저 여자 되지 말래요. 여자 되고 싶어. 그럼 잡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녀를 교육하기 힘들고 교사가 학생 교육하기도 힘드는 거예요. 공부하다 말고 졸고 있으면 예전에 우리 다닐 때는 이놈! 하고 야단치고 때리기도 하고 이랬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못해요. 이놈! 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너 저 뒤에 가서 손 들고 서 있어. 이러면 못해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다 그러면 뛰쳐나가서 경찰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졸고 있는 아이들을 타이를 수도 없고 매를 때릴 수도 없고 이러지 오히려 학생들한테 선생님이 맞잖아요. 그런 영상들이 가끔가다 올라오잖아요. 50대, 60대 선생님이 이 교탁 앞에 서가지고 학생이 나가지고 빗자루 막 때리고 막 욕하고 침뱉고 그런 영상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학교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요즘 어디 고등학교였나 중학교였나 남녀 합반에 뭐 이렇게 성교육한다고 바나나 가져갔다는 얘기인데 참 물론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참 아이러니한 너가 어떡하지 그래야지 애매해요. 어쨌든 이런 차별교육법이 있는데 어쨌거나 이러한 사회 속에 이러한 나라의 정세 속에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까지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저 셀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할 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까지 임할 텐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까지 세게 될 텐데 그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견뎌낼 수 있는 교회가 되자. 그것이 오성급 교회라고 한다면 그런 교회가 되어지자. 왕권을 가져 통치와 다스릴 수 있는 교회가 되자. 열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릴 수가 있고 가르칠 수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천국의 예배를 주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5성급 교회, 별 5개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영급이 높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 때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우리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요 군대에서도 휴가 나갔다가 성 전환하고 휴가 마치고 들어간 군인 여러분 기사 보셨죠? 들어갔잖아요. 그게 이제 현재로서는 안 되니까 아직 법이 차별금지법이 시행은 안 됐으니까 일단 현 군법에는 얘를 일찍 제대시켰잖아요. 그랬더니 또 소송 걸어가지고 막 또 나 그래도 군대 계속 근무했더니 참 어려운 세상입니다. 5성급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5성급 교회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로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지금 시대에는 이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정부와 싸울 수 없습니다. 세상의 지식으로는 지금의 정부를 변혁시킬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철저하게 무장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그 영으로 충만하게 흘러 넘쳐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의 사회를 대적할 수가 있고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시작한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우리가 아는 대로 많은 사람들이 120명이 모여가지고 열흘 동안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받았고 성령 충만함 받은 그들이 거기서부터 부흥을 시작했고 거기서부터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고 거기서부터 기적과 능력을 행사하기 시작을 했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기초고 이게 기반인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런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시작된 교회이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져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동네를 아주 뒤집어 놓은 겁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잠시 한눈 팔면 고백하는 세상인 거예요. 우리가 그 옛날에 서울을 고백하는 세상이라고 이제는 모든 이 나라 이 사회가 정말 고백하는 세상, 정신 한번 잠깐 주는 사이에 우리의 코가 베어가고 우리의 귀가 베어져가는 시대입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성령으로 살아있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 있어도 거기에 젖어있지 않으면 언제 우리도 어떻게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겁니다. 차별금지법을 지금 이제 시행해서 이제 정부에 올라가고 있는데 저기 어디죠? 무슨 당의 누구죠? 권은희인가요? 맞아요? 그래서 올라가지고 좀 발의가 되어져서 있는데 이것이 통과되어 시행되어지게 되면 지금 우리나라 사회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제 사회주의 국가 이렇게 될지 모르고 사실 북한도 인민 민주 국가잖아요. 중국도 중국도 민주 국가라고 해요. 근데 그 앞에는 다른 말이 이제 공산이라든지 사회라든지 이런 말이 쓰여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민주국가인데 자유라는 말을 빼고 그걸 빼버렸잖아요. 우리도 얼마든지 민주국가이지만 자유를 빼버리고 저쪽 동네의 국가로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헌법을 고치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산에도 우리가 데모를 하고 이렇게 왔지만은 서산 충남 인권주로 통과 사실은 됐습니다. 막을 길은 없었어요. 이것을 서산시에서 한 거예요. 김영수. 다음에 뽑지 말아야 됩니다. 김영수 의원이 발의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충남 의원들이 동주에서 10명 넘게 동주에서 발의를 해서 올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김영수 의원을 불러다 놓고 당신 이러면 안 된다. 서산시 기독교연합회에서 불러다 놓고 토론을 했어요. 충남 기독교 총연합회 의원들도 다 모여가지고 했어요.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이렇게 막 얘기를 막 하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피해서 그냥 가버렸어요.
뭐 머리가 어지럽고 뭐 가버렸어요. 피해가버려요. 이 사람이 또 집사야. 서산 성결교회 집사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자기 교회 집사니까 많이 권유했죠. 토론할 때도 그렇고 많이 권유. 당신 이러면 안 된다. 말씀은 이런 거고 믿음 이런 건데 당신이 어떻게 이러니 앞서냐. 그래도 말 안 들어요. 그리고 그 서산 성결교회 서산 학부모 연대가 있거든요. 그 연대 대표가 또 서산 철교회 집사예요. 그 집사도 찾아와서 김영수 집사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서산시 학부모 연대가 애기 끌어안고 저 충남도청 앞에 가서 1인씩 크고도 나 애기 안고 그런 데모도 했었어요. 어떤 분은 연합회 이모는 거 가서 그냥 단식하면서 더 그렇게 했어요. 어쨌든 뭐 그래도 통과는 됐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는 거죠. 말하고 또 말하는 거죠. 어쨌든 그걸 바꾸기 위해서 충남 학부모연대도 많이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어쨌거나 우리가 이렇게 이런 분위기 가운데 성령으로 우리가 무장되지 아니하면 우리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럴 의도가 없었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게 꼬투리가 잡혀서 고소고발을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이 되면.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서 지혜와 계시형으로 우리가 자신을 잘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예레산 교회는 또 하나는 초자연체 능력에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2장에서 성령 충만 받고 복음을 전가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아이 서산에도 이 나라 이 민족에도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일이 있어야 될 텐데 이 교회에서 선포되어진 그 복음의 내용이 사람의 마음을 울리고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회개시키고 가슴을 치며 눈물 흘려가며 회개토록 만드는 진짜 살아있는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성령 충만한 그 말씀이 이 사회와 이 나라 가운데 선포되어져야 되는데 그 역할들이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 말씀되게 하는 그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되어졌습니다. 그랬을 때 산대에 가가지고 나면서 앉은 일 고치는 기적과 그 능력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처음 시작해서 그런 일들이 마구마구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5장 가서 보니까 이렇게까지 말씀을 합니다. 요한 사도행전 5장 말씀 봅시다.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리라. 아멘. 어떻습니까? 이게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모든 믿는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 힘썼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물론 개중에는 이렇게 모이는 예루살렘 공동체를 상종하지 않는 무리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지역에는 대부분의 백성들이 다 칭송을 하더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칭찬하고 좋은 평판, 좋은 소문을 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세워진 지가 며칠이나 됐습니까? 2장에서 성령 충만 받고 3장에서 다음날 교회로 솔로몬 행각으로 예배를 가는 도중에 기적과 일이 일어났으니까 이건 얼마 안 된 거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그 지역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모든 예루살렘 주민들이 예루살렘 교회와 그 성도들과 그 사도들에게 칭송을 하더라는 겁니다. 자기들은 믿든 안 믿든 다 그 교회에 대해서 칭송을 하더라는 겁니다.
믿고 주께 나온 자가 많고 하면서 많은 기적의 능이 나타나는데 많은 사람이 병든 사람을 막 메고 오는 겁니다. 침대에 가지고도 막 그래. 그러니까 그 침대와 요를 가지고 와서 베드로가 지나가는 그 길만 갖다 놓으면 베드로가 지나가다가 이제 그림자가 스칠 거 아니에요. 그림자라도 스치면은 우리의 병이 나았겠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가지고 그에까지 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그림자가 지나가도 병든 사람이 고치를 받고 귀신 들린 사람이 자유함을 얻게 되고 괴로움받았던 사람들도 다 한함을 얻게 되는 그런 기적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 우리 교회도 여기까지 오는 거잖아요. 물론 아직까지 여러분의 그림자가 지날 때에 고침받는 일이 아직까지 없지만 이제 우리도 그것을 위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기적과 능력의 그런 훈련 속에 그런 것을 실생활 속에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많은 기름 부으심과 임판테이션 받으면서 오중 직임 속에 예언자와 그리고 또 선지자와 또 사도들과 오중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전자와 목사와 교사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갖추고 세팅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세팅화되어져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 말씀대로 활성화되어질 수 있는 그 단계까지 온 겁니다. 사실 이후로 우리가 3대 사회라든지 아니면 온라인 사회라든지 이런 걸 했을 때 사실 전화들이 오고 또 교회 찾아오기도 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찾아와서 저희들을 만나고 뭐 한번 만나면 오전에 만나면 서로 인사하고 교제하다가 밥 먹고 오는 저녁 때까지 저녁 먹을 때까지 같이 모여서 말씀 나누고 또 사역도 하고 상담도 하고 예언도 받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전화상을 통해서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우리 교회에서 더 많이 활성화되어 일어난다고 한다면 5성급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거의 문턱까지 온 겁니다. 그 문턱까지 와서 그 문턱을 우리가 넘기만 하면 그 문턱을 넘기만 하면 예루살렘 교회 그 바늘 안으로 우리가 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또 예루살렘 교회는 사회를 변화시키는 교회였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을 성도들을 변화시키는 120명을 변화시키기만 했던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예루살렘 백성들을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함을 통해서 예루살렘 그 지역을 싹 바꾸더라는 거예요. 최한 목사님의 파사나 그 지역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빌 존슨이 그 LA 지역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알렌 캐런이 또 그 캐나다의 그 조그만 동네이지만은 그 동네를 휘어잡고 있었던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도 그렇게 예루살렘을 휘어잡고 있었고 우리 행복한 교회는 서서를 이렇게 움켜잡고 있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회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나도 변화받아야 되겠지만 우리의 가정도 변화되어야 돼서 새로운 존중의 문화가 세워져야 되겠지만 하늘 문화가 세워져야 되겠지만 이 서선 땅도 하나님의 그 문화가 새롭게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적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런 교회가 되어져서 우리 서산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런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서로 통용하는 교회였습니다. 통용이란 말은 서로 나누고 서로 같이 하고 서로 함께하고 그런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 이렇게 서로 통용하는 교회인데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봅시다.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그리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수의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는 서로 통하는 교회였습니다. 사실 이 말씀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였다는 겁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그들이 함께 한 장소에 모여서 교제했어요. 교제를 하고 즐거움을 나누고 떡을 떼고 성만찬을 하면서 기도하며 예배하는 그런 교회였다는 겁니다. 홀로 예배도 드렸겠지만 혼자서도 예배를 드렸겠지만 아니 서너 사람이 모여서도 예배를 드렸겠지만 그러나 그들 모두가 한결같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서로 떡을 떼면서 교제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땠을 것 같아요? 믿는 사람들 함께 모여서 그렇게 교제하고 떡을 떼 예배하고 기도했을 때 어땠을 것 같아요? 더 단단해지고 더 친근감 있고 더 뭉쳐지게 되고 더 다부져지게 되고 더 힘을 얻게 되고 그렇지 않았겠어요? 오늘 교회가 날마다 모이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고 예배에 성공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고 근데 이놈의 나라가 자꾸 어때요? 모이기를 패하게 만들어요. 가까이지 못하게 만들어요. 밥조차도 서로 먹지 말래요. 서로 모여서 교제도 하지 말래요. 그럼 300만 원 벌금이래요. 여러분 생각 같아서 축제하고 싶어서 쫓아가서 어디 하고 싶죠 그냥. 어쨌거나 우리가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했더라면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그렇게 함부로 했겠어요? 까불었겠어요? 교회가 많이 약해졌어요. 교회가 많이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세상 문화가 들어와 버려가지고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우리들의 책임일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여기는 예루살렘 교회처럼 우리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모이기 힘써야 됩니다. 교제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상 이제 모이면 일이 터지는 거예요. 모이면 일이 생기는 거예요. 모이면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3절부터 그들에게 그 안에 다양한 표적과 그런 기적들이 나타났죠. 그리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을 했고 성도들끼리만 통용했겠어요. 예루살렘 지역의 모든 가난하고 갖지 못한 자들, 배우지 못한 자들 그런 사람들을 초청을 하기도 하고 우리 그거 찾아 나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이고 당신이 이렇게 병들었군요. 내게는 치유의 능력을 당신에게 붓습니다. 아이고 귀신 들었군요. 제게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가 선포합니다. 당신 약하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가 건강을 축복합니다. 아이고 가진 것이 없거든요. 제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까? 아이고 먹을 것이 떨어졌군요. 제 것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도 그렇겠지만 예루살렘 모든 성도들이 다 자기의 재산들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서로 통용을 하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더할 날이 없이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서로 통용하는 교회였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교회는 좋은 위대한 일꾼들이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 안 봤죠? 거기 한번 봅시다. 서로 통용하는 교회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니라. 네. 여기에서도 2장에서도 그렇게 했고 또 4장에 가서도 보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좋은 위대한 일꾼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과 8장에 보게 되면 6장에는 사도들이 베드로들이 지도자들이 교회 안에서 일할 수 있는 사역가서 일꾼을 7명을 뺐지요. 그 7명을 뽑아가지고 그들에게 안수화해서 이제 사역을 맡겨버립니다. 예언하는 것도 맡기고 치유하는 것도 맡기고 가르치는 것도 맡기고 하면서 모든 봉사 섬기는 일을 7명의 집사들에게 맡깁니다.
그 7명의 집사들은 성령 충만한 자였고 지혜가 충만했고 사람들 앞에 칭찬받고 평판이 좋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강력한 일꾼들이 그 교회까지 세워지게 되니까 그때부터 더 놀랍게 예루살렘 교회가 좋은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로 더 크게 확장되어지고 부흥이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더니 7장부터 8장 가에 보면 7 집사 중에 하나였던 스데반 집사가 길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를 하기 시작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해요? 순교를 당하는 사건이 나오죠. 그런 일꾼들이 세워놨고 또 빌립 같은 이도 사마리아 성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나타내고 순간 이동을 하면서 광야로 나가서 에티오피아 간다게 네시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일들이 오늘 그저 일어났습니다. 사도들이 아니었습니다. 목회자가 아니었습니다. 일반 성도였습니다. 그런 일반 성도들이 그렇게 놀랍도록 그런 기적과 그런 능력들을 일으키는 복음을 증거하는 각 예루살렘 지역이 아닌 사마리아 지역과 안디옥 지역에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좋은 위대한 일꾼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순교와 피 흘리는 길이었습니다. 최초의 순교자가 누구예요? 스데반입니다. 목회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성도들에게서 처음에 최초의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그가 바로 말씀드렸던 스데반이죠. 복음을 증거하다가 복음을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이를 부드럽합니다. 가슴을 치면서 저놈의 새끼 어떻게 하면 그냥 하면서 욕을 하더니 결국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던지는 거예요. 피 흘려 죽게 하는 겁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저들의 죄를 저들의 돌지 마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감히 예수님이 하셨던 말을 스데반이 하네. 저들을 용서한다네. 하나님이 보좌 옆에 예수님이 보좌 옆에 앉아있다가 뽀또 일어나시네. 그걸 하늘을 열면서 환상의 것을 보내. 스데반이 최초의 순교자가 됐습니다. 순교의 피 흘림이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놀랍게 부흥이 일어났죠. 한국 땅도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한국 땅에도 순교자의 피가 있었고 선교사의 피 흘림이 있었고 성도들의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 나라가 무너져서 되겠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위해서 자신의 피를 뿌려서 십자가를 심어서 복음을 심어서 이 나라를 택하심으로써 왕같은 나라 그렇게 세워주셨는데 왕같은 나라 왜 세워주셨는데 그래서 세워진 이 나라가 아니 왜 한순간에 무너지냐는 거예요. 왜 그 교회들이 이 나라를 지켜내지 못하는 거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 나라를 직접 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초자의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이 사회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서로 통용할 수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시킬 수 있는 사실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무엇으로 감동하는 거예요? 저 사람 말씀 잘하네, 말씀 잘 전해 그것과 감동을 받을 수가 있겠죠. 야, 저 사람이 능력해 하네, 기적을 하네, 대단하네, 그것 때문에 감동받을 수 있죠. 그런데 가만 어떻게 보면 그때 뿌렸던 것 같아요. 아, 말씀이 살아있네, 말씀이 불이네, 말씀 능력이 있네. 근데 시간 지나면 또 잃어버리더라고요. 병 고침 받고 예언 받고 기적 능력 체험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때의 그가 지나면 또 시들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세상 사람들을 무엇으로 감동시키냐면 우리가 그들을 찾아와서 사랑으로 대해주는 거예요. 사실 그들이 우리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들이 우리가 가진 능력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능력을 체험하기 전에 오늘 저들은 우리의 행위를 보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는 겁니다. 자기네들을 사랑하고 아껴주고 섬겨주는 그런 좋은 겸손된 마음을 낮추어서 나와서 발을 닦아주는 그런 모습들을 저들은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교회, 서로 통용하고 좋은 위대한 일꾼들이 세워지고 순교자의 그런 피가 흘려지는 그런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다고 한다면 그것이 5성급 교회였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도 문턱까지 왔으니까 그 문턱을 넘어가서 예루살렘 교회처럼 5성급이 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